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과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먹고 잘 쉬다 왔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전에 거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요, 지난주께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들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투쟁형 유형, 야곱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고집으로 뭐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중심이 무너지고 자기의 고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도피형이었습니다. 이 도피형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망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쉬게 하였고 그를 먹이셨고 다시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비관형이었던 한나였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 때문에 그 슬픔을 항상 마음속에 지고 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한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의 찌꺼기를 다 내려놓았을 때 시선이 바뀌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다시는 근심이 사라지는 확신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유형, 좌절형입니다. 여러분, 언제 좌절하십니까? 보통 좌절을 할 때는 실패했을 때 우리가 좌절합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도 항상 당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실패가 거듭되면은 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는 사람을 위축시키고요. 실패는 사람을 퇴보하게 만듭니다. 자신만만했던 모습에서 점점점 뒤로 가고 어느 순간에 예전의 모습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우리를 뒤로 가게 만듭니다. 일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면은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어떤 영어를 하면서 겪었던 실패, 트라우마, 학교에서 내가 영어 발음을 읽었는데 친구들이 너 발음이 왜 그렇냐, 또는 문법이 틀렸는데 선생님이 문법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실패의 트라우마가 쌓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어 울렁증이 생겨요. 내가 영어 공부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단어도 외국인 앞에 서면은 생각이 안 나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영어 울렁증, 나를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고 뒤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울렁증만 생기면 다행입니다. 공부하면서 자꾸 틀리고 잘 못하고 이런 게 쌓이면은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제가 학창 시절에 수포자, 영포자였어요. 수학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를 잘 못하겠어요.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한단 말입니다. 자꾸 우리 교육 체계는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어를 제가 해보니까 영어 잘 못해도 외국에서 잘 살더라고요. 틀리면서 하는 거더라고요. 답답하면 네가 알아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영어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시험에서 점수를 체크하고 틀린 사람을 실패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조언합니다.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말고 성공으로 가는, 성장으로 가는 발판을 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공부를 해도 그 실패하다 보면 수포자, 영포자가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의 실패가 얼마나 크게 다가옵니까? 내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내 자녀 교육이 실패했을 때, 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패가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옵니다. 바로 그런 좌절형 인간,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였던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에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3번 부인하였고 닭이 울자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 슬피 통곡하였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 어딜 가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과는 사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도 잘하려고 하였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첫 설교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자꾸 작심삼일하니까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작심하자고 그 얘기를 했었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실패가 지배한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실패가 우리를 지배하면 첫째로 좌절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깊이 좌절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실 오늘 말씀은 20장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20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부활하였으니 너희의 두려운 마음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 내가 다시 부활하였으니 너희는 너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너희는 내가 말했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그 3,000명을 구원하였던 명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실패한 배신자일 뿐이야. 주님의 수제자라고 말해놓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노라 말해놓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였던 배신자일 뿐이야 라고 좌절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좌절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좌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퇴행이 일어납니다. 21장 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지금까지 그냥 어부였지만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어부의 자리를 버리고 지금 다시 그냥 이전에 하던 물고기나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겠노라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물고기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옛날에 하던 대로 살아가야지.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퇴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구역 인도자, 구역장, 찬양대원, 아니면 교사, 아니면 여러 가지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막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헌신의 마음이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하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아니면 부족한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거나 그런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할 수 있겠어? 에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이나 해야지. 내 신앙이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큰 교회로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이전의 모습대로 점점 더 성화되고 나아져 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나 다니지,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간혹 교회에 큰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교인들끼리 싸움이 났거나 어떤 상처가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행인데 가장 안 좋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세 번째 유형,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도 안 나가는, 그냥 유튜브로 영상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포기하고 많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종착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익숙한 옛날의 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물고기나 잡아야지.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날 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해왔던 일이고 가장 잘하는 전공 분야입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가 좌절하고 실패하였던 그 마음 때문에,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명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거기에는 빈 그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네.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철저한 포기의 순간,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그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면서 포기하려고 하였지만 그 철저한 실패의 순간 가운데 21장 4절을 보면은요, 그 바닷가에 주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하였을 때 이 제자들에게 그 실패가 사라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 실패의 순간, 좌절의 순간, 무력한 그 순간에, 내가 바닥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옆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려고, 그 캄캄한 바닷가에서 헤매이고 있는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려고 거기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혹시 세상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여 웅크리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은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을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며 재차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나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같다면은 당장 무리를 걸어가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책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그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여기서 얘들아라는 표현은 아이를 부르듯이 친근한 표현입니다. 책망의 표현을 하지 않고요,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봤는데 뭐가 좀 됐니?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제 좀 속이 후련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난 인생이 빈 그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다시 그 153마리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은 다그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처럼 주님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거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날카로운 지적의 말을 들으면요, 더 꽁꽁 싸매고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숱한 잘못과 실패를 보시고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라면은요, 우리 역시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의 그 작은 실수, 작은 실패, 그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죄의 손가락질을 거두고 주님처럼 다가가 따뜻하게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 두 번째는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론은 그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또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배고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마음을 치료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지요. 그에게 따뜻한 밥, 떡 한 덩이를 주시면서 물고기를 주면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해서 바닥에 엎드렸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신학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 교수님이 했던 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공감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약 성경을 다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딱 하나로 정리될 수 있더라. 밥 먹었다. 밥 먹었다. 그 처음에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소외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실패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밥을 함께 먹음으로써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 게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식구라는 말이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밥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 함께 먹는 자들을
형제 자매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밥의 중요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군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누나가 아무 연락도 없이 야, 나 니네 집에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누나가 혼자 온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도 애가 셋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막내가 2살이었나 3살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저는 눈치가 백단입니다. 왜 왔을까요? 매형하고 부부싸움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눈치를 챘지만 저는 팩트로 누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나! 아니 그 어린 꼬맹이를 놔두고 여기 오면 어떡해? 빨리 집에 가! 군산에서 나주까지 집에 가려면 2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로 오면 어떡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는 누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를 해요. 제가 애를 셋 낳아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1년 조금 지났을 때예요. 근데 애를 키울 때 친정엄마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나가 여기 왔으니까 저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누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래서 제가 군산에서 아는 제일 맛있는 집에 가서, 또 군산은 상다리가 휘어집니다. 기본 반찬이 한 20가지가 나와요. 상다리 휘어지는 밥을 쫙 깔아주니까 그 먹으면서 누나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는데 먹다가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니네 매형이랑 싸우고 왔어. 근데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내가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 나 갈게 하고 밥 먹고 갔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이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밥을 먹음으로써 그 마음이 풀리고 그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발 섣불리 책망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팩트라고 사실이잖아 말하면서 때리지 마십시오. 누군가 힘들어하거든, 누군가 실패하거든 조용히 밥 한 끼 사주세요. 밥을 먹으세요. 주님의 사역이 밥을 먹이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육신의 밥을 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군가 사랑이 필요하다라면은 내가 너희를 먹인 것 같이 너희가 서로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에 먹게 하는 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이 있다라면은 힘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런 힘을 공급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거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 셋째는요, 주님은 사랑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밥을 다 먹이시고 나서 조반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철저하게 자기 실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가고 자기가 잘하려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사랑한다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집중하였던 베드로에게 지금 사랑에 집중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은요, 서로 다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전적인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필레오는요, 사람과 사람 간의 우정 또는 스승에 향한 존경, 사람에 대한 애정을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주님, 저는 당연히 아가페하지요. 제가 목숨까지 내어드릴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실패하였기 때문에 주님, 제가 아가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필레오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랑까지는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자 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여전히 저는 아가페 사랑은 아직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나는 너무 나약해서 그 사랑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도 내 양을 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주님께서 질문을 바꾸십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래, 네가 아가페하지 못하여도 괜찮다. 그래, 그 사랑이라도 괜찮다. 그 필레오 사랑이라도 내게 다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필레오라는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좌절했고 또 옛날로 퇴행하려고 했던 실패자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의 모든 영적 권위와 목양의 사명을 넘겨주셨습니다. 왜 하필 실패한 제자에게 이 엄청난 고난을 넘겨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철저히 실패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패함으로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계속해서 성공했다라면 그는 교만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곡하는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연약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보호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먹일 수 있다라는 역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히 실패했을 때 자기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양떼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목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귀한 사명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손에 쥐고 있던 정제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양떼를 따뜻하게 먹이고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인간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내 힘과 내 의지, 내 고집으로 버둥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열심히 해서 실패하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나처럼 억울함과 슬픔 속에 마음을 앓고 비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뼈아픈 실패 때문에 그 자격지심에 갇혀 받은 은혜와 사명을 다 내팽개치고 뒤로 퇴행하는 그런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고 마침내 그 어두운 바닷가에서, 그 실패의 바닷가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목조목 따지고 우리의 실패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시고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나의 실패에 집중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드릴 만큼 자격이 없지만 주님, 제 마음속에 이 작은 필레오라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면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과거로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라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귀한 사명을 맡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혹시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손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